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4장 7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77쪽 즈음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경이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시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공주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복된 주일을 보내고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장마라고도 하고 또 비도 오는 날이기도 한데요.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마도 지나가고 또 어두운 날도 지나갑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 우리를 늘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저희들이 좀 성서 일과에 따라서 본문을 보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로부터 10절까지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가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8절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이제 시편 68편 18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포로를 사로잡으셨다 했는데 이게 사로잡힌 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을 이제 많은 주석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제 사단의 권세를 잡으셨다.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이제 창세기 보면 뱀의 머리를 밟게 되잖아요.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분량대로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11절은 직분인데요. 이제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목사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서승원 전도사님은 이제 이 전도사님의 과정을 마치시면 또 목사 안수를 받게 돼 있죠.
또 이 자리에는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권사님들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시고요. 우리는 이 직분을 가끔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기준에 따르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바울은 11절에서 이 직분을 받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왜 주셨는가?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목사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님 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나온 직분이 무엇이냐면 사도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언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본문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7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11절에서는 삼으셨습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본문 원문은 똑같은 말로서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얻어냈다. 내가 받아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람들,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 그리고 더 원론적인 이야기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한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자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 이런 자들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총 신약에서 3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복음 전하는 자는 말 그대로 복음 전파에 헌신하는 사람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목사는 누구일까요? 목사는 물론 이제 현대교회에서는 이렇게 담임자가 되고 또 담임 목회를 돕는 이제 부교역자들이 이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목사라고 하는 건 목자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목자라, 양을 치는 목자를 지금 이제 목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도 그 목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교사는 뭘까요? 물론 우리 교육부에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교사는 말씀과 사도들의 교훈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직분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학자들, 그리고 목사가 목자이긴 하지만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또 저희 얼마 전에 꿈꾸는 제자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막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교사에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 리더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속장님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교사라고 하는 이 모든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들이 그냥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다고 이야기할 때 이 선물은 나 혼자 받고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라고 끝나지 아니하고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온전케, 여기서 준비시킨다는 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격을 갖추게 하고 적절하게 구비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케 해서 오늘 본문으로 우리 세번역으로는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봉사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는 봉사는 어떤 누군가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가페 위원회에서 봉사해 주십니다. 우리 방송실을 봉사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정릉천 청소 봉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우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봉사라고 하는 말은 언제든지 내가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지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나아가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나 홀로만의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이 봉사가 결국은 말씀의 봉사, 그러니까 그냥 섬겨주고 시중만 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이 직분, 이 봉사라고 하는 일은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과 땅 사이의 화해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사람, 이것을 봉사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제가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제 자신이 기도할 때 많이 쓰는 이제 그 각자의 기도의 언어가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 우리 정릉의 다음 세대, 우리 정릉의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또 저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나뉘어지지 않게 하시고 분열되게 하지 마시고 분열되어 있는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연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화해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홀로만 잘 살면 된다는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저 사람 때문에 함께 잘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화해케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 선물, 분량, 직분, 하나님의 축복,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들만이 갖고 있는 목표가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만 고민해야 되는 영역이 아니라 온 교우가, 믿음의 성도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지체들은 장성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충만한 경지, 장성한 분량, 예전에는 장성한 분량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목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구절은 어린아이와 이렇게 구별을 두고 있거든요. 우리 어린아이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아직 배우는 단계에 있잖아요. 때로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풍조에 너끈하게 버티고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내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잘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저는 우리 영적 기질에 대해서 신앙 강좌를 우리 오후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제가 잠깐 정의를 드렸습니다. 여러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속해져 있다라는 것은 머리 되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된 우리 각 지체들이 서로 보완하고 연합하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날마다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일, 우리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나아가는 일,
이런 일들이 우리 정릉의 교우들의 삶마다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마지막으로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기능인으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회사가 돌아가듯이, 물론 회사는 그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거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하겠죠. 그러나 기능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 다른 영역, 다른 모습,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것 모든 것을 연합하게 하시고 합력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정릉교회를 통해 이루어갈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늘 어수선하지요. 대통령 선거가 불과 얼마 전에 있었고,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새로운 리더가 뽑혔고, 그러나 새로운 리더도 때가 되면 내려가고 또 다른 리더가 나올 것이고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그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날마다 성화의 삶,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끝내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까지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직장으로, 또 가정으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사역들,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릉교회는 귀한 예배와 기도회와 사역들이 전개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월요일이야. 오늘 또 출근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셨으니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릉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과 건강 주신 이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연장시킨 이유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맡은 직분, 맡은 사명 감사히 여기어 오늘도 충성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 주간 우리 정릉교회가 귀한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기도회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정릉천 청소를 비롯하여 하나님 맡은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릉의 온 교우들이 함께 화합하며 함께 나누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할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려 아뢰 기도 제목들이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늘 문을 열어 응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진 손길 주님께 더욱 붙들림 받는 손길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